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래서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항상 읽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145절에서 1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5절에서 15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실 때 그 시편 119편을 꼭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도 해보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밑줄도 끊고 이렇게 그으면서 조금 메모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도에 관해서 요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게 기도예요. 종교인들도 기도를 당연히 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전에 그 힐링 캠프 박진영 그 JYP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실제 종교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뭐 불경이든 뭐 코란이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이렇게 2시간씩 낸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기도 종류도 많죠. 우리가 밤새 기도하면은 철야기도, 그리고 이렇게 굶어가면서 하는 거는 금식기도,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산기도, 이제 들어가면 들기도, 이렇게 기도 종류도 많은데, 우리가 몇 주간 나눴던 말씀은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종교인들처럼 이거 주십시오, 이거 달라, 이런 기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기도를 계속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최첨에 우리가 그 주기도문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이, 또 나의 사역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여기서 오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 다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내셨는데, 아직도 저도 모르게 뭔가 달라는 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문제가 내게 왔을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그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조금 내가 벗어나는 거, 내가 그래도 손해보다는 좀 이익 쪽으로 가는 거, 내 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많이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집중기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제목이에요. 평상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에 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할 때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 기자도 평상시 기도를 굉장히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쭉 보시면은 참 쉽지 않은 많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굉장히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시편 119편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23절입니다. 시편 119편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세 번역에는 고관들이 모여서 그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세 번역 성경에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내 영혼이 뭔가 이렇게 짓눌려서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눌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8절에는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 이유도 없이 자꾸 거짓말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내 영혼이 상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8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가죽 부대 아시죠? 포도주를 옛날에는 그 포도주나 물을 그 가죽 부대에 담았잖아요. 근데 그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다시 말해서 불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자꾸 음모를 꾸미고 나를 괴롭히게 하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아주 딱딱해져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기자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85절 함께 볼까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세 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팠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인 거죠. 예. 그냥 실수로 판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꾸 저 길로 가니까 저기에다 구덩이를 파야지. 일부러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속 곤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141절에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부족해서 늘 멸시당하고 대항할 힘조차도 없는 시편 119편 기자의 상황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형이 뺑소니를 당했어요. 길을 가다가 저녁에. 그래서 좀 이렇게 잠깐 다치면 괜찮은데 심하게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제 불구가 된 거예요. 하반신이. 척추는 뭐 다 부서지고 뭐 신경계는 다 이렇게 마비되고. 그래서 이제 그 뺑소니 몸을 잡고 이렇게 이제 법정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뺑소니를 쳤던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굉장히 파워도 있고 경제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가져다가 이렇게 법정에 서니까 그 뺑소니 당했던 사람이, 동생이 아무것도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 돌아와서 이렇게 형을 만나는데 형은 이미 하반신이 다 이렇게 죽어 있고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시계를, 그 금시계를 풀어서 다 씹어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빨 다 나가고, 예,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떠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미천해서 멸시를 당하니 대항할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면은 굉장히 우리가 슬픈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평상시 기도였어요. 내가 출신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배경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고 늘 멸시당하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만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뒤에 55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62절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읊조린다는 거 뭔지 아시죠?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 하루 종일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꺼내보고 또 생각하고. 147절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바로 이어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또 일어난 거예요. 예. 이 당시 새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새벽 2시. 그때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꺼내보고 또 묵상을 하는 거죠.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이다.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대요. 이스라엘 숫자는 그 의미적인 숫자가 많거든요. 그냥 하루에 7번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걸 말해요. 실은. 그래서 하루에 늘 매일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계속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대요. 내가 맞는 것 같고. 근데 고난 후에는 내가 잘못 산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에 주의 입의 범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알고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었구나. 내가 이 고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10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실수해서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지금 내 직장,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라간 거지. 내 노력, 내 똑똑한 거, 내 배운 거, 이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 문제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진짜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가 문제 만나서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축복인 거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왔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힘든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그 평상시 기도를 누렸는가 하면은 불신자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로 할 것 같으면은 직장 상사가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직원은 저 친구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다윗도 그랬죠. 모습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양을 한 마리도 안 잊었대요.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 어린 나도 양을 한 마리도 안 잊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잊겠느냐. 내 인생을 다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쌓았는데 평상시 기도, 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어떻게 했죠? 다른 생도들은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평상시 기도 이 비밀 없으니까 당장 문제 터지니까 거기서 또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게 차이예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응답으로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
그 비밀이 뭐냐? 평상시 기도예요. 네, 원고가 꼬였네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 기도예요.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오늘 그 저녁에 청년부 뭐 농구한다고 카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10시에 농구한다. 그 저랑 배 목사님 맨날 한 번씩 하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거 해놓고 우리는 막 농구했다 해놓고 또 맥도날드 가는데 그게 평상시 운동 아니고 늘 내가 건강 관리하는 거 그게 평상시인 거죠. 저희 한 번씩 체육대회 하면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왕년에 좀 운동 좀 했다고 갑자기 막 뛰는 사람들 있거든요. 다음날 못 일어나고. 저희 교회도 있거든요. 저랑 이제 배장영 목사님. 예. 평상시 안 하다가 뭔가 한다고 하면은 그게 건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치아 관리, 건강 관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이빨이 썩기 전에 양치를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충치 안 하고 이빨에서 피 나는데 50번 100번 닦아봤자 피만 더 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평상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다 터지고 그때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그 좀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산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갔다가 그냥 처음으로 그냥 혼자 갔는데 그냥 평상시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가니까 뭐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가서 그냥 그 산기도 안 가보셨죠? 가면은 그 뭐지 수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5,000원 주면 이렇게 방을 쬐까만 방을 하나씩 줘요.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생활하라고. 근데 갔는데 이제 겨울인데 따뜻한 거예요.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기도는 무슨 기도? 그냥 자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제 밤인 거예요. 막 갑자기 산짐승 막 울고 막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바로 이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날 속 쓰리고 예. 이틀 눕고 자고. 중요한 거는 문제 터지고 내가 막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나에게 기도가 있냐. 평상시 나에게 진짜 기도 그 속에서 오는 비밀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위기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힘 가지고 있으면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그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 만났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당황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응답인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되고 왜 나는 힘들까요? 그 차이가 이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더 깊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왜 자꾸 힘들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상시 기도예요. 교회 오면은 우리가 갈등 많죠. 불신앙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말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에 말 많고 불신앙 많고 그게 정상이에요. 예. 쉽게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남자를 택했는데 또 만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택한 거 없이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남 이야기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중요해요. 불신앙이 생겼을 때 내가 남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어디로 들어가시냐. 평상시 기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게 평상시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냐.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 기도 일어날 때 다윗이 광야에서 받았던 응답들 받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호렙산에서 받았던 응답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강다에서 메시지가 떨어져도 내가 기도가 평상시에 되지 않는다. 전혀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 응답도 없어요. 지금 계속 뉴스 보면은 그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뭐 유럽 교회 자주 말씀 들으셨죠. 이제는 뭐 할아버지들밖에 없대요. 할머니들밖에. 저는 안 가봤지만 실제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온 친구들한테 뭐 거의 평균 연령이 지금 70세라 그래요. 그 10년 뒤면 80세죠. 20년 지나면은
90세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계속 들어오냐? 젊은이들 없어요. 그러면 20년 뒤 지나면은 유럽교회 문 닫는 거거든요. 예. 한국교회라고 괜찮냐? 우리 교회는 뭔가 렘넌트 운동 하니까 많아서 이렇게 우리는 뭐 무감각하게 살잖아요. 근데 다른 제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줄어들어요. 주일학교 숫자 없어지고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고. 예전에 그 최경민 주모님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놀랬던 부분이 그 부분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교사가 많냐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교사가 이렇게 많냐. 다른 교회는 교사가 없대요. 다 그냥 할머니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헌신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점점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에 자꾸 위기는 닥쳐오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이 평상시 기도 이 비밀 누리면서 교회 살리셔야 돼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교회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거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지 실제 성경에서 어떻게 교회를 말하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일어나서 진짜 이 교회 살리셔야 돼요.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가 중직자를 돕고 또 내 후대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키우고 우리가 평상시 힘 얻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새벽 기도 뭐 금요 심야 기도 가야 조금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축복 누리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오늘 시편 이 고백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내가 이 평상시 기도 이 비밀 누리는 거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 얻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주위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살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자꾸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자꾸 후대들이 없어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평상시 기도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평상시에 늘 힘을 얻었던 그 시편 119편 기자처럼 이 고백처럼 이 비밀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